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명문 사립대 카네기 멜론 대학교 교수였던 랜디 포시라는 분을 혹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2008년도 7월 47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후에도 절망하지 않고 밝고 진지한 모습으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전공은 컴퓨터 공학이었지만 그가 행한 마지막 강의는 인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강의가 동영상과 책으로 만들어져 미국인은 물론 전 세계인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특별히 그 책은 출간되자마자 바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가는 진기록을 남겼습니다. 그의 강의와 책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것은 그가 시한부 인생으로 살았지만 오히려 죽음을 앞두고 인생에 대해 진솔한 태도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의가 시작하기 전에 스크린에 자신의 췌장 사진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사는 앞으로 제가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밖에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서두를 던지면서 인생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그런 어린 시절의 꿈을 얘기를 하면서 꿈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꿈을 이루는 그 과정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장애가 우리 앞에 가로놓을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 장애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 일에 간절한가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도전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또 성취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일 중심이냐 관계 중심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관계 중심이 우선이다. 그런 얘기죠. 고통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가 자신과 가족을 살리는 힘이 된다. 등등의 귀한 말들을 남깁니다. 눈앞에 다가온 죽음의 현실이 그에게 인생을 보는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죽음을 알아야 인생의 진실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 잘 모르는 채 살아가는 이 우매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죽음에 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그렇고 또 어떤 건물들마다 보면은 4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4자 숫자 안 써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옵니다. 각자의 인생에 필연적으로 닥칠 현실입니다. 남의 현실이 아니라 나의 현실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무책임하고 사실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랜디 포시 교수는 강의 마지막에 아내의 생일을 축하해 주면서 이 강의는 자신의 새 아이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강의 후에 그는 남은 생애를 가족과 함께 최고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었고 자신을 위해서도 하루 1시간씩 꾸준하게 자전거를 타고 또 새 아이들과 신나게 놀아주고 아내와 단둘이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그 임종을 앞두고
병을 앓으면서 지은 시가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그는 지나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또 회개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시편을 다윗의 임종시다 이렇게 부르기까지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진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또 한번 생각해보고 남은 생애를 우리는 더 아름답게 더 귀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과 또 인생의 유한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연약함 그리고 인생의 유한함.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허물을 느낄 때가 있고 자신의 삶에 대해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오늘 4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거 그거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바로 알게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도 동시에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바로 아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원래 자기 약함을 알기 때문이죠. 자기를 알면 자기 인생에 대해 교만도 허세도 부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있는 그대로를 겸손하게 시인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지나치게 과신하고 자랑합니다. 야, 내 이 몸, 나는 몸은 자신이 있다만 내 끄떡없다. 그래서 막 과식하고 몸을 잘 돌아보지 않고 그러다가 어느 날 덜컹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평소에 자기가 약한 사람은 늘 조심합니다. 우리가 듣는 말 중에 꼬랑꼬랑 80년 그러잖아요. 실제로 꼬랑꼬랑 80년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장수 마을에 가가지고 할머니 한 분을 붙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장수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쭈었는데 우리는 이런 대답을 아마 기대할 겁니다. 적당한 그래도 운동을 했지. 60보다 채식을 많이 하며 살았지. 내가 많이 먹지 않고 그래도 소식하며 살아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등등 이런 유의 답변을 우리는 기대하는데 이 할머니 대답은 나는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늘 다녀서 그게 내 장수의 비결이야. 자기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조금만 이상 생기면 병원에 가가 의사가 하라는 대로 처방대로 따르고 살았다. 이게 장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네. 신앙적으로는 겸손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살아야죠. 그래서 시편 39편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겉은 늘이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다. 내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더라. 왜? 하나님의 영원에 비해서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인생의 날은 없는 것 같죠. 이런 짧은 인생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다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걸 안다면은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출세했으면 얼마나 출세했겠냐 이 말이에요. 손바닥만한 인생, 한 번 호흡에 불과한 인생을 살다가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뭐 크게 우리가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헛된 것 자랑하며 살 것도 없더라. 헛된 거, 헛한한 거. 구체적으로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의 말씀에도 헛한한 자랑을 한다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헛한한 게 뭐냐? 하나님 없이 마치 인생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폼 잡고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뭔가 성공했다 하면서 자랑하는 그거 헛된 거다, 헛한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헛한한 것을 자랑을 많이 하더라. 그런 헛한한 것 자랑하며 살다가 내 인생의 종말을 맞을 때가 있음을 생각하시고 후회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39편 6절 말씀에 보면은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헛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그림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림자. 그리고 자신이 지내고 있는 모든 소유도 다 이거 그림자구나 하는 거지. 그림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도 지혜와 지식도 힘도 권세도 한갓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고 허상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것은 헛수고다. 아무리 따라잡으려 해도 또 잡히지 않는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해가 지면 허망하게 사라지고 마는 것, 그게 그림자다. 오늘 우리들은 그림자를 따라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닌 모든 소유가 다 그림자일 뿐이다. 세상의 권세와 명예가 그림자, 부귀와 영화가 그림자, 지혜와 지식이 그림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렇다고 그게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부귀, 영화, 권세, 명예가 그렇다면 그림자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그런 것은 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수단으로 삼으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 잡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일이고 헛수고입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10달이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아기가 10달 동안 자궁 안에서 머무는 그 시간은 자궁 안에 머무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아이가 태어난 뒤에 이 땅에서 70년, 80년, 100년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준비 기간이 태 안에서의 10달의 기간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또한 70년, 80년, 100년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어느 순간에, 내 숨이 멈추는 그 순간에 펼쳐지게 될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우리가 70년, 80년, 100년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그게 바르게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진정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바른 투자를 하고 삶의 바른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야 해서, 꽃을 든 남자라는 화장품의 강석창 사장님의 간증이죠. 그는 선천적으로 허약한 체질 때문에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정 형편이나 개인적 상황을 봐서는 그에게 아무런 크게 가능성을 크게 내다볼 만한 그런 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그래도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한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업을 한번 해봐야 안 되겠느냐, 그런 꿈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 회사에 취직을 해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미용실 제품 영업을 맡은 별도 법인을 세워서 사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강 사장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회사 이름을 소망 화장품이라 불렀습니다. 제품이 생산되자 회사는 나날이 막 번창합니다. 그러나 그는 점차 교만해져서 자기는 내가 사업에는 천재적인 소질이 있는가 보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승용차는 완전히 휴지 조각처럼 구겨졌는데 강 사장은 고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의 교만이 완전히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있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교만을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회사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회사의 운영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새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강 사장님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다 겸손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열심히 돈을 벌고 사회적인 또 지위도 높아지고 하던 일 잘 되고 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처음 겸손을 끝까지 유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재물과 영광도 끝까지 간다. 그러면서 그의 삶에서 깊이 경험했던 이 겸손이 진정한 그 축복을 계속 우리가 누리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손바닥만한 짧은 인생길에 우리가 내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진실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연약하고 또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강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길에 헛된 그림자 쫓으며 살아가는 인생보다도 가치 있는 인생, 주님을 위하여 멋지게 우리가 내 인생을 주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에 때로는 침묵할 줄도 알아야 한다. 침묵할 줄도 알아야 한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이스턴 스테이트 교도소가 있습니다. 1829년도에 건립이 되어가지고 1971년도까지 감옥으로 사용되었고 지금은 역사유적지 박물관으로 또한 일반에 공개되고 있는 곳이죠. 그 지역은 보면 케이크 교도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좀 강하다 보니까 이 죄수들을 이제 가두기 위하여 감옥을 이렇게 짓는데 이 감옥의 개념을 우리가 가두어 놓는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거기에서 인간적 대우를 하면서 이들이 새 인생을 살도록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 교도소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19세기 초반에 이 건물이 지어졌는데 당시에 이 감옥이 상수도와 그리고 중앙 난방 시스템까지 갖출 정도의 호텔급 교도소로 그렇게 지어진 곳입니다. 그 감옥은 죄수들에게 있어서 어떤 물리적인 고통도 주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침묵의 훈련을 시키는 침묵하게 했습니다. 모든 죄수들은 독방에 들어가서 식사도 혼자 독방에서 하고 심지어 간수들도 복도를 걸을 때에 덧신을 신고 걸으면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를 쓸 만큼 침묵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죄수들이 가장 가기 꺼려하는 감옥이 바로 그 감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설이 안 만족하고 원래는 침묵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를 하고 새 사람 되게 하는 그게 목적이었지만 그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는 죄수들에게 이 조용한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그게 훈련된 사람은 그게 참 복된 시간이겠지만 훈련되지 않는 죄수들에게는 그냥 침묵하고 있으라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시도가 실패하고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침묵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배우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침묵하는 일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부부가 싸워가 말 안 하고 지내는 이 침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침묵이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한 침묵이라고 할 때는 젊을 때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아가는,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야, 할 말 다 하고 사는 게 인생이 아니구나. 맞아. 좀 내가 침묵할 때도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말하고 싶을 때도 침묵을 지키던 그런 지혜를 얘기하죠. 지금은 4개의 분립교회가 되었는데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 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되는데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다. 그런 분은 되게 옳은 말과 바른 말을 하시는데 목사님 생각에는 목회하시면서도 교회에도 그런 분은 꼭 있어야 된다고 평소에 그렇게 소신을 가졌다. 그런데 막상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정의롭고 옳은 말을 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도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분열이 생기게 하고 다툼이 생기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옳은 말을 하는데 왜 그렇게 될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결론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찾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외과 의사의 비유를 했습니다. 외과 의사는 몸에 악성 종양이 발견되면 단호하게 칼로 잘라낸다. 그런데 의사는 칼로 째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의사는 칼로 짠 뒤에는 반드시 그 자리를 꿰맨다. 그리고 아물게 치료한다는 거예요. 아물도록. 그런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외과 의사와 비슷하다. 옳지 못한 것을 보면은 스스럼없이 이제 칼을 들고 막 이렇게 도려내는, 이렇게 잘못된 것을 막 도려내는 것까지는 외과 의사와 같은데, 그런데 다른 것은 찔 줄은 알지만 꿰맬 줄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데 그 다음에 싸맬 줄 모르면 결과는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더라는 거예요. 틀린 말 한 게 아닌데 맞는 말 한 게 사실인데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싸매주지 아니하니까 결과는 사람이 죽더라. 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가진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말하면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이들 앞에서 내가 할 말 다 하는 것보다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겠구나,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9편 1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다 하였도다. 악인이 내 앞에 있어. 이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내 해봤자 이야기해봤자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면서
침묵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9편 2절에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그 말 안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것도 힘든 일이지, 마음에. 그러면서 다윗이 한편 이렇게 말 안 하고 침묵하고 있으면서 자신을 또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된 거죠. 그렇게 자기를 한번 돌아보니까 나도 부족한 게 많네, 나도 돌이킬 게 많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시편 39편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자신이 지은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로 어리석은 자들의 그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더라니. 이렇게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에는 마음이 또 어쨌든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때 그 마음, 막 올라오는 그 마음은, 다윗은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 그래서 시편 39편 3절 4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신을 주 앞에 토해놓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원수들 앞에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토해놓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편밖에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침묵할 때는 침묵을 하고, 그러면서 그 순간에 자신도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가만히 있자니까 좀 열불나고 할 그때에 내 마음을 누구에 토해놓는가?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우리가 지혜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영성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그 프로그램 가운데 하루 우리가 그 첫날 훈련을 시키는데 뭘 훈련을 시키느냐? 하루 동안은 말하지 말라, 침묵의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개인 독방 쓰고 하면은 뭐 조용하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아니고 여러 사람 같이 공동 생활을 하는 그 룸메이트도 있고 하는데 하루 동안 말 안 하고 같이 이렇게 한 방에 있으면서 말 안 하고 사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하면 답답하다고. 답답해. 이 훈련이에요. 근데 필요한 훈련인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회복시키는, 그렇게 우리는 사람 앞에 할 말 다 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냥 아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 부으시는 큰 은혜를 우리는 새롭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 소망을 그러면서 주님께 두며 살아야 돼요. 참 소망을.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진실로 다윗은 그의 소망을 우리 주님께만 두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실망하죠. 한나라의 임금으로서 그의 권세와 명예, 부귀, 영화, 지혜, 지식, 힘과 재능 쭉 돌아보면 야 이거 뭔가 그림자밖에 안 되는구나, 어디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소망이 없고 뭐 내가 붙들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실망하고 마느냐, 그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그가 붙들 게 아니라는 걸 바라볼 때에 진실로 내가 붙들어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발견하면서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더 크게 가지게 되니, 그러기에 우리들도 큰 소리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도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모든 소망을 주께 두며 살 때에 막 살아가면서 막 크게 좀
뭐 일들 걱정거리 그것 때문에 크게 뭐 두려워할 거 없고 주님 나와 함께 하는데 항상 하나님을 그의 우편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 그 대적에 대한 두려움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물리칠 수 있었고, 환난과 고통,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 주님 바라보면서 견딜 수 있었고, 다윗의 일생에 살아가는 그 삶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강남 세브란스의 암센터 소장이었고 유방암 권위자였던 이희대 박사님, 2003년도 대장암에 걸리셨죠. 대장의 절반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고 대장암이 간과 골반 그런 뼈로 뭐 이렇게 좀 전이가 되고 그러면서 12번 암이 재발을 합니다. 암사기, 암 말기 가운데에 암사기, 암 말기의 가운데서 9년을 지내면서 201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겠구나 걱정하니까 그분은 말기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중에도 매주 몇 건씩 수술을 감당하면 정상 근무를 하셨다. 그분이 살아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 암이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게 아니라 절망이 사람을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자꾸 두려운 마음이 자꾸 들면요, 이게 골수를 녹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 하죠. 그래서 본인이 그런 가운데에 말기 그 암 사기 가운데서도 자신의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오히려 암은 나에게 축복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까지 하시는 거예요. 사기 뒤에는 생명의 오기가 있다,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환자분들도 계시고 하지만서도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며 사셔야죠. 세상은 때로 우리를 실망시키고 속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항상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면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고 떠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는 죽음이 닥쳐와도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다윗도 그 소망을 가지면서 믿음으로 살았어. 하나님이 왜 그토록 다윗을 참 좋아하셨는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늘 보면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두면서 그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기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참 우리나라를 볼 때 앞날을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참 정치를 보면은 하루하루 요동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답이 여기 있잖아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눈이 떠이고 나니까 자신이 겪는 모든 것이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내가 겪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그 주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는. 참 이 시편 39편 9절에 보니까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때로는 실패와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때에 사람을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할 게 아니라, 그때에 나도 좀 말 좀 하고 삽시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게 크게 그냥 이득되는 말이 아닐 때가 많은데, 그런데 다윗처럼 맞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간섭하셔서 나를 깨우치고 있는 것이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이러면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의지의 대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 난세에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사람의 됨됨이를 잘 몰라요. 그러나 위기가 닥치고 시련이 올 때에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상록수가 보통 때는 다른 나무 틈에 끼어서 잘 모르지만 겨울철에 그 진가가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다 얘기하면 어렵다 다들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바로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삶, 우리의 말들을 통하여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시대가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우리가 그 생활한다면 다를 바가 어디 있겠어요? 시편 39편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하면서 참 다윗이 주님 내 기도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기도 들으셔야 합니다. 내 눈물 보시고 잠잠하지 마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마지막 13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 이 건강이 이제 쇠약한 가운데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기도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것이죠. 건강이 연약하신 분들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절망하고 포기하는 거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세임 얻으셔야 돼요. 사자성어 가운데 운외창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운외창천, 구름 너머에 있는 푸른 하늘이란 말이에요. 구름 너머. 현실은 먹구름이 끼어 있지만 그 너머에는 푸른 하늘이 있다. 이 말대로 현실은 위기요 시련이라 어려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구름 너머에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가 비를 피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하잖아요. 독수리처럼 구름을 뚫고 더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참새처럼 처만 밑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니. 당장은 처만 밑에 피하는 참새가 처새를 잘하는 것 같지만 참새는 구름 위에 눈부신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비록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처마 밑에 피하는 참새가 아니라 시련이 닥쳐와도 당당하게 맞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게 매달려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인생의 연약함도 돌아보고 인생의 유한함도 잊지 마시고 때로 할 말 우리가 다 하지 못할 때 있지만 그래도 묵묵하게 때로는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답답할 때에 우리의 소망을 주께 두며 주께 내 심정을 토해놓고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쉽지 않은 참 여러 가지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격변의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가 이 환경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우리의 소망을 주께 두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도 깨닫게 하시고 유한함도 있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때때로 우리가 침묵할 때는 침묵할 줄 아는 지혜도 있게 하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주님밖에 없음을 생각하고 주님께 소망을 들고 주께 내 중심을 토해놓고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